하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이죠. 오전에 믿는 자 어떻다고요? 믿는 자에게는 못할 일 없다. 아멘이시죠? 예, 믿는 자에게는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믿냐는 것이요. 여러 가지를 믿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나는 과연 무엇을 믿느냐? 우리는 다른 걸 믿는 게 아니죠.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성부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는 성부 하나님, 그리고 모든 인생의 저주와 죄악과 모든 나의 길을 참된 자유함을 주시고 해방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는 세상의 그 어떠한 능력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 성삼위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내가 믿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힘들고 여러 가지 할 일도 많은데, 근데 또 오늘도 예배 앞에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믿고 나는 그 믿음 속에서 인도받기 위해서요. 그리고 또 뭘 믿죠?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응답된다. 이걸 믿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왜 믿음을 가져야 될까요? 이유가 뭘까요? 구원받으면 됐는데 뭘 또 믿음까지 가져서 살아야 되느냐? 천국 가는 거 정해져 있고 우리는 망할 수 없는 신분인 것이 보장되어져 있는데, 중요한 건요, 이 사단이라는 존재와 귀신, 이 악령이요, 우리의 삶을 계속 넘어뜨리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을요 계속 어떻게 하면 복음을 못 붙잡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 복음 못 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 믿음 속에 딱 서는 겁니다. 이 사단이 가져다주는 이 질병을 치유하는, 그래 또한 흑암의 시대 속에 흑암의 이 나라를 바꾸는, 사단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믿음 가지고 우리 가문과 지역과 현장 다 살리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냐? 뭐 믿음이면 됐는데 뭘 또 거기에 어떻게 라는 단어가 또 들어가야 되느냐?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흉내 내지 말라고요. 확실한 믿음 가지라는 겁니다. 99%가 아닙니다. 100%입니다. 단 1%도 우리가 의심하는 게 아니에요. 100%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믿음 속에 우리가 겨자씨만한 자그마한 믿음이 있다 한다면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반드시 이 산을 들어 저기로 옮기게 되어지느니라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럼 우리가 성전 이전을 놓고 지금 우리 교회 뭐 한 분은 이제 계속 열심히 현장 다녀요. 그래 또 이제 열심히 알아보시는 분들도 있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성전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예? 예, 우리가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데 어떤 성전을 주실까요? 우리에게 가장 맞는, 필요한, 우리에게 가장 지금 적절한 그런 성전을 하나님께서는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갖느냐?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다 우리가 갖는다면 그 믿음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 꼭 잊지 말고 우리가 믿음의 증인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오후 예배 메시지 제목은 뭐죠? 세 가지 뭐요? 지속하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많죠. 이 지역에도요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랬더니요 우리나라의 여러 곳곳에요
교회의 불들이 다 켜져 있어요. 이렇게 많은데 교회가 더 세워져야 될까요?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요. 교회는 더 세워져야 될까요? 전 더 세워져야 된다고 봐요. 각 가정마다 다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봐요. 다 현장마다 직장마다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고 봐요. 왜냐면은 그 교회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요 그 교회를 통해서요 흑암을 무너뜨리고요 그 교회를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교회인데 어떤 교회가 세워져야 되냐? 성경은 분명히 얘기를 했죠. 마태복음 6장 18절에요. 주님이 주인 되는 교회예요. 이런 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교회는 많이 세워지는 게 좋은데 근데 주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그러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주님이 주인 되는 교회, 주님이 통치하는 교회, 주님께서 정말로 역사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냐? 세 가지를 지속하는 겁니다. 복음 지속하고요, 전도 지속하고요, 선교 지속하는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이거보다 앞서도 안 되고 이거보다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정말로 복음 정확하게. 왜? 세상 사람들은요 길을 모르고 해답을 모르고요 행복을 찾아가는데 진짜 행복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그 답은 복음밖에 없어요. 사람들은요 정말로 열심히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가는데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요 정확한 이 복음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복음만 전하면 그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복음을 통해서 어떻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이거는요 주님의 명령이에요. 선교는요 우리하고 전혀 어떻게 보면 상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 어떻게 보면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교회에요 여러 가지가요 정말로 이 선교를 통해서요 많은 것들을요 얻을 수 있지도 않아요. 오히려 우리는 선교하는데 우리의 마음과 물질과 모든 것을요 투자해야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선교를 해야 될 이유, 왜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237입니다. 세계복음화예요. 그것 때문에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를요 구원하신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237 붙잡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5천 종족5천 위전도 종족 딱 잡고 가는 거예요. 문화 현장 살리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핵심이죠. 핵심 메시지를 듣는지 안 듣는지는 전 잘 모르겠지만 꼭 우리 성도님들은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은 전체 우리가 흐름을 알아야 되고요. 방향을 알아야 돼요. 이번 주 이제 핵심은, 지난주 핵심은요. 구원받은 자 세 가지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는요. 반드시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세 가지의 축복은 반드시 우리가 누려야 돼요. 그 축복이 뭐죠? 세 가지 축복 누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뭘 누리죠? 보좌의 축복입니다. 두 번째는요, 시 공간을 초월하는 축복이에요. 그리고요, 흑암을 몰아내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빛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요 청년들이 일어나고요, 이걸 통해서 성도들이 일어나고요, 이걸 통해서 모든 전도자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 응답 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우리 교회는 세 가지를 지속한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다른 많은 축복들도 있지만 보좌의 축복, 시공간을 초월하는 축복, 빛의 축복은 반드시 우리가 받는다. 이 안에서 정말로
우리가 기도하며 그 응답들을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인도받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예, 온라인에서 아멘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아멘이시죠? 예. 예, 오늘 수요일 날 제목이 미션입니다. 성경은요, 창세기 22장 1절에서 20절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서론에서요, 성경의 핵심이 뭐죠? 성경의 핵심은요,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요, 복음이죠.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모든 내용들이 뭐를 기록하고 있냐? 복음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야 될 이유, 그 예수님께서 오신 증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난 어떻게 보면은 역사한 정말로 증거들, 이걸 기록하고 있는 게 성경이잖아요. 그렇죠? 이 성경이요,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을요, 증거할 수 있도록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중요한 인물들과 많은 여러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미션을 주시는 거예요. 각자에게요. 각자의 위치와 달란트와 그리고 또한 그 사람의 배경을 보고 바로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미션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아담이요,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미션을 주셨어요. 그 미션이 뭐죠? 바로 피 언약입니다. 창세기 1장 21절. 그리고 또한 창세기 3장 15절. 이 피 언약, 이 여인의 후손에 이 복음의 언약을 딱 전달하는 거예요. 노아는 뭐죠? 노아에게 미션을 줬습니다. 방주 만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뭐죠? 오늘 같이 나눌 아브라함은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뭘 하기 위해서요? 이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이 너무 중요하고 이 복음이 정말로 모든 사람이 필요한데,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많은 믿음의 사람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중요한 인물들을 들어서 이 복음 증거할 수 있도록 미션을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이 복음이 잘 전달되도록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냐? 복음 가진 사람들을 통해 인턴십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우리 후대와 그리고 또한 새가족과 그리고 또한 성도들에게 이 복음을 잘 전달하도록 인턴십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자기의 삶을 통해서요, 복음을 잘 설명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한 이 복음을요, 잘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이 진짜로 우리 인생의 답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죠. 계속 자녀들에게요, 그리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인턴십 한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자녀들이요, 이 복음을 딱 보고 복음을 통해서요, 내가 이 복음 붙잡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번에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계속 이걸 예화로 많이 들은 것 같은데, 그래도 또 이해하기 쉽게 또 한 번 이야기를 할게요. 어떤 꼬마 아이, 6학년 아이가요, 굉장히 공부 잘해요. 똑똑해요. 이 친구가 저한테 와가지고요, 뭐라고 했냐면은, 전도사님, 제가요, 전도사님 말씀이요, 안 들어옵니다. 안 믿어져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를 데리고 어떻게 하면은 전도 현장에 갔어요. 영접하는 것도 보고요. 정말로 그곳에서 아이가 우는 것도 보고요. 복음 들었는데 막 울고요. 정말로 영접하는 것도 보고요. 그랬더니 여러 가지 일들을 보여줬어요.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요. 어느 날 한 2달 정도 있었던가요? 이 아이가요. 그래도 뭔가 들은 게 있잖아요. 자기 아버지를 보니까 하나님을 믿어진대요. 왜? 그 아버지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 아버지 보면은 사람이 아니래요. 자기가 볼 때. 아버지는 절대 사람이 아니래. 왠지 아세요? 하루에 2시간 자요. 근데 멀쩡해요. 사람으로서는 저럴 수가 없대요. 왜냐면은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집에 한 12시 넘어서 돌아요. 1시쯤에 돌아요. 그러면 아이스크림 2개도 있잖아요. 그런 거 하나 딱 사가지고 그거를 다 퍼먹는데요. 너무 이제 힘드니까 이제 에너지 보충하는 거겠죠. 그래서 다 퍼먹고 이제 씻고 잔대요. 그러면 새벽 2시. 그래서 새벽 2시에 자가지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새벽 차량 운행하는 거예요. 새벽 예배 차량 운행. 새벽 예배 차량 운행하고선 새벽 예배 딱 들어오고 나서 씻고 밥 먹고 또 이제 나가서 어떻게 하면 인테리어 하시는 분인데 막 인테리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요 2년 3년 스케줄이 딱 벌써 밀려 있는 거예요. 짜져 있는 거예요 벌써. 우리 아버지를 보면 사람이 아니래. 그런데 희한하대. 어떻게 보면은 아버지가요 진짜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저럴 수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응답을 쏟아붓는 거예요. 이 아이가 그러면서 저한테 고백을 하더라. 그러더니 이 아이가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중학교 딱 들어갔는데 그때는 이제 제가 안 맡았어요. 다른 이제 부교육자가 전도사님이 맡았는데 그 전도사님이요 학교 현장 들어갈 때마다 이 아이가 어떻게 하냐면 복음을 딱 맛보니까 아이들을 다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한 명씩 한 명씩. 공부를 잘하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애들 있잖아요. 한 명씩 데리고 나와서 전도사님 만나게 하고 또 데리고 나와서 만나게 하고. 보세요. 둘째도 똑같이. 둘째는 이제 저를 통해서 이제 복음을 들었는데 학원을 통해서요. 이게 복음이 착 증거되는데요. 처음에 한 2-3명 모이다가 7-8명, 10명 이렇게 쭉 모여서 여름 성경하기 때 다 데리고 와가지고 또 같이 여름 성경도 하고. 인턴십입니다. 이 복음이 잘 전달되도록 보여주고 확인시켜주고 그래 또한 어떻게 해요? 이걸요 제대로 설명도 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자기의 이삭에게 그래 또한요 야곱이 요셉에게 그리고 또 누구죠? 바로 이새가 자기의 아들 다윗에게 요게벳이 자기 아들 모세에게 바울이라는 한 인물이 누구에게? 디모데에게 인턴십 시키는 겁니다. 이 복음이요 계속 잘 전달되도록. 세 번째는 뭐죠? 이 복음이요 어떻게 되어지면 막히지 않도록 성경에 보면 계속 복음이 막혔잖아요. 그래서 노예 시대, 포로 시대, 그래 또한 어떻게 해요? 속국 시대가 이루어졌잖아요. 이 복음이 막히지 않도록 생명걸 헌신하는 사람. 이게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핵심은 뭐죠?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증거되도록 정말 하나님이 각자에 맞게끔 미션을 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에게 지금 미션을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미션을 주시고요. 내 환경을 통해서 미션을 주시고요. 내 배경과 그리고 또한 나의 모든 달란트를 가지고 미션을 주는 거예요. 인턴십 시키는 겁니다. 나에게 이 복음을 들려주셨고 이 복음을 맛보게 할 뿐만 아니라 복음이 정말 어떻게 응답되어지는지 내가 분명하고 선명하고 확실하게 복음 붙잡도록 인턴십 시킨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그래요. 나 또한 내 후대와 내 손주와 그래 또한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제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이 복음이 막히지 않도록 어떡하냐?
생명을 걸어버린다.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는요 많이 나와요. 근데 그 사람들이 순교한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한 것 같은데, 근데 그들을 통해서 이 복음은요 확산이 되어버렸어요. 많은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것에다가 인생을 초점 맞추는데, 성공에다 초점 맞추는데, 어떻게 하면 돈 버느냐 여기에다 초점 맞추는데, 성경의 진짜 인물들은요 어떡하냐, 내 인생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드릴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난 어떻게 살까, 여기 헌신한 겁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이런 사람들 같아요. 진짜 생명을 거는 것 같아요. 진짜 감사하더라고요. 이거 나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만남의 축복을 주셨다. 전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 가운데 오늘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미션이 있습니다. 그 미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무엇이죠? 결론을 얘기를 한다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미션이 두 가지가 있죠. 그게 첫 번째는요, 가나안입니다.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어디로 가라? 너는 가나안으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것이 어떠한 땅이냐? 바로 메시아가 올 땅, 그리스도께서 오실 땅,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시작이 되어질 땅. 그리고 또 뭘 줬죠? 자녀입니다.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이 끊어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후대에게, 자녀에게 이 복음 전해라. 이 두 가지 미션을 딱 주신 거예요. 이걸 가지고 무엇을 했죠? 첫 번째, 창세기 우리가 거기서 보듯이 12장 1절에서 3절,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아브라함을 어디에서 부르셨을까요? 갈대아 우르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인 것 같지만 진짜 중요한 건요, 아브라함을 어디에서 부르셨느냐? 우상 만드는 가문에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우상 만드는 가문에서 부르셨다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미션을 이루기 위해서,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어떡하냐? 바로 배경, 능력, 그리고 또한 지식 상관없다는 거예요. 진짜 우상 만드는 아주 정말로 밑바닥의 인생, 하나님으로부터 대적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가는 그 인생을 불러서더라도 하나님의 미션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미션을 이루시겠다는 거죠. 우상 만드는 가문에서도 하나님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이 미션을 이루시는데요. 그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주셨죠? 언약 전달자로 부르신 겁니다. 그 아브라함을요 바로 통해서 이 시대의 흐름을 보고 부르신 거예요. 창세기 3장의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은요 아담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요 또 놓쳐요. 그래가지고 창세기 6장에 네피림 시대가 돼요. 네피림 시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또 노아를 세워서요 그 언약을 또 전달하십니다. 근데요 이 노아를 통해서 전달했는데 또 그 자녀들이 또 놓쳐요. 결국에 어떻게 되죠? 결국에는 바벨탑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시냐? 한 사람을 들어서 이제 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시대의 악한 시대, 사단으로부터, 흑암으로부터 완전히 무너져 있는 시대의 흐름, 그 흐름 속에 정말로 무너질 대로 무너져 있는 우상 만드는 그 가문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는요 이 복음 전하도록 시대의 흐름을 보고 어떻게 하냐?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무엇을요? 하나님이 주신 이 미션을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아브라함이요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러고 나서 어떡하냐. 지시할 땅 가나안 땅으로 갔죠. 갔는데 또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창세기 13장 18절.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왜? 가나안 땅이 흉년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흉년이 되니까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죠.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또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올려보내는 겁니다. 그런데요, 부르실 때 깨달았는데 이 아브라함에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동기를 갖고 있었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선택받고 하나님 앞에 택함 받고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내 안에 숨은 동기들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정말로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이런 응답을, 숨은 동기들, 인본주의적인 동기들, 아브라함에게 이게 딱 있었던 거 아무도 몰랐어요. 그걸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딱 올라갈 때 어떡하냐? 롯을 이제 끊어내는 작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조카 롯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제 분리시키는 결단의 시간을 갖게 만들죠. 하나님은 그냥 미션 주시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을 부를 때는요, 이런 배경을 가지고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를요, 구원하실 땐 그냥 구원한 게 아니에요. 이런 배경을 가지고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숨은 동기, 우리의 모든 것까지도 다 내려놓기를 원해요. 하나님 앞에 결단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때 아브라함이 결단을 합니다. 롯에게요. 그 내용들은 이제 뭐 우리가 창세기 내용들을 다 봤으니까 그 내용들을 자세히 설명은 제가 안 하겠어요. 왜냐면은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에게 그런 거예요. 우리 정말로 뭐죠? 그 롯의 목동들과 아브라함의 목동들이 계속 싸우니까 너가 동으로 간다 하면 나는 서로 가겠다. 단 네가 먼저 선택해라. 그랬을 때 롯이요, 선택을 하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로 가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럼 그 반대로 가야 되는데 이때 뭘 하죠? 이때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거예요. 딱 예배드리는 겁니다. 무슨 결단을 하죠? 믿음의 결단을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딱 서는 결단의 시간이 있어야 되는. 그때 이 아브라함에게는요, 세 가지 시간표가 이제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때부터 아브라함은 계속 환경과 상황과 문제만 만나면 흔들렸던 이 아브라함이 이때부터 언약을 딱 붙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약 붙잡는 시간표가 온 거예요. 흔들리질 않는 거예요. 언약 딱 잡고요. 근데 언약을 딱 붙잡고 가는데 어떤 시간표가 오느냐? 되어짐의 시간표가 오는 겁니다. 이때부터 아브라함은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되어지는 응답들이 오는 거예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요, 다 살리는 응답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의 가정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자기를 만나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심지어는 롯까지도 살리는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시간표가 오는 거죠. 그 결단 하나 딱 했는데 어떠냐? 믿음의 결단했는데요, 세 가지 시간표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시는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 번째, 창세기 15장 1절에서 5절. 아브라함이요, 또 염려하는 겁니다.
결단했는데 염려하는 거예요. 뭘 염려하느냐? 가나안에 대해서 이제는 확실하게 이제 내가 딱 잡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흔들리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 자녀에 대해서 이제 흔들리는 거예요. 염려하는 거예요. 아니 나이가 들어가는데요. 자녀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주시겠다는데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죠? 하나님은 분명히 주시겠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요. 내 상속자는 바로 누구라고요? 나를 지금 어렸을 때부터 계속 이렇게 따랐던 나의 종 엘르에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불신앙이죠. 왜? 염려가 되는 거예요. 이러다가 내가 죽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고 이러다 죽으면은 씨도 없이 뭔가 후대도 없이 그래서 이제 자기는 이제 사라져 버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기 종 엘르에셀을 자기의 양자로 이렇게 택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려주려고. 그랬더니 하나님은 다시 한번 여기에서 무엇을 하죠? 언약을 재확인시키는 겁니다. 엘르에셀 아니야. 네 몸에서 나는 씨야. 언약을 재확인시키는 거죠. 이게 1번이죠. 그러면서 무엇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이때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임마누엘 하게 하심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도록. 그래서 이 말씀을 성취시키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재확인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흔들리지 마라. 네 씨로 줄 것이야. 걱정하지 마. 근데 또 흔들리는 거예요. 네 씨? 그러면 사라는 이제는 경수가 끊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낳죠.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확인시키는 겁니다. 사라를 통해서 줄 것이다. 염려하지 말래. 우리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을 붙잡고 가는데 하나님이 그걸 위해서 나를 부르셨는데 내 안에 있는 동기, 내 안에 있는 염려 이런 모든 것들이 있잖아요. 이거 다 버리라는 거예요. 요게 딱 되어졌을 때 네 번째로 이제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22장 1절에서 20절 뭐죠? 미션을 바로 성취시키는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누굴 통해서요? 바로 이삭이라는 사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을 통해서. 그러면서 무엇을 얘기를 하죠? 여기에서 이삭을 주시고 나서 진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왜 가나안 땅에 가게 했는지, 왜 이삭을 너에게 줬는지. 그게 뭐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요, 그리스도가 깨달아지고 증거되기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짜 뜻이에요. 이거를 바로 이삭이라는 한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시험하셨다.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는 이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삭이라는 한 인물을 바로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통하여 그 손을 막으시고 그랬던 그 옆에 순양을 예비하셔서 바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체험케 하시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너가 그 죽음 속에 들어갔을 때 너를 위하여 핏값을 대신한 순양, 그 어린 양, 그 그리스도, 이거 반드시 기억하라는 거야. 너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었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너 죄인 같은
저주받은 영혼이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내가 너를 건져내신다. 이거를 완전히 각인시키고 완전히 확립시키는 그거를 보이면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을 정확하게 심기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로 하냐?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을 이뤄가기로 하네요. 그 미션이 뭐죠? 세계복음화입니다. 그 미션이 뭐죠? 지역복음화예요. 그 미션이 뭐죠? 가정복음화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어요. 내 방법으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나보고 어떻게 하냐? 진짜 이제부터는 너의 동기를 가지고 하지 말고 결단하면서 믿음으로 결단해라. 하나님 진짜 믿어라. 언약 믿어라. 그리고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다시 한번 언약을 재확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말씀을 확인하는 거예요. 저에게도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어요. 날마다 확인합니다. 왜? 흔들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저도요, 뭐 이제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롤러코스터 타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요 막 좋았다가 어쩔 때는요 진짜로 안 될 때는 완전히 낙심되다가요 절망 속에 빠지다가 그러다 또 다시 일어나라.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근데 이제 그 기복이 이제 점점 줄어들죠. 저는 이렇게 고개를 타다가 이제는 조금 이제 롤러코스터에서 어른들은 잘 모를 거예요. 청룡열차에서 그 다음에 뭔지 알아요? 유아들이 타는 그 롤러코스터가 있어요. 그건 굉장히 잔잔해요. 재확인시키는 겁니다. 자꾸.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미션을 전달하는 그것 속에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발견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붙잡고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걸 위해서 결론에 우리가요 이제부터 무엇이 되느냐? 서밋 타임을 가져야 돼요. 그냥 서밋 타임이 아닙니다. 영적 서밋 타임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 또 이제 뭐 신학적인 용어로 얘기를 한다면 코란데요.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가져야 되고. 두 번째는요. 서밋 자세입니다. 영적 서밋 자세예요. 서밋 자세는 뭐죠? 어떻게 해서든지 살리는 거예요. 정말로요. 나에게 해코지했다. 나에게 정말로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 내가 정말로 힘든 상황들이 당했다. 내가 정말로 어떡하죠? 그 사람에게 복수하는 마음이 아니라 살리는 자세를 갖는.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살릴까? 그게 요셉이 그랬잖아요. 세 번째는 뭐죠? 서밋 그릇입니다. 이런 마음이 품어지고 이런 일들을 하려면 내 그릇이 커져야 돼요. 그래서 어떡하냐? 내 스스로가 그릇을 키울 수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그릇을 정말로 하나님께서 크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는 귀한 우리 예강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을 붙잡고 그 속에서 인도받으며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룰 귀한 증인이요 전도자요 축복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세밀하게 인도하시되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현장에서 각자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여 정말로 세임 주시고 능력 위에 능력을 더하시고 세밀한 하나님의 응답 속에서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2장 찬양하겠습니다.